저와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민권, 지옥의 시민권을 가졌던 우리가 그 땅은 재앙이요, 그 땅은 재앙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에 있던 그런 현장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있을 때, 죄인 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망함 자리에 있던 우리를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묶여서 고통을 당하며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줄을 주신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운명이 바뀐 자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병들게 만들어요. 인간관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상숭배하고 종교를 만들고 세상 타락과 쾌락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휩쓸리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뺏어가는 자가 아니고 풍성히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뭘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의 역사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어둠의 세력,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죠. 인생을 병들게 만들죠. 이제 그 세상을 막 그냥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그래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그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을 항복하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그 장에 이렇게 말씀받지만은 거기에요, 이제 그 혈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혈증 걸려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병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뭔가 해결이 안 돼. 병으로 참 그 의사로도 안 되어지고 약 먹어도 안 되어지고 뭔가 힘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야.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그 예수님이 누군가 대충은 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요 진짜 아는 그리스도, 그냥 배운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짜 내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나를 그 속에서 해방되게 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물론 돈 많으면 환경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막 그냥 좋은 거를 먹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남 안 가는 데 갈 수도 있고 뭔가 좀 다르게 살 수 있겠죠. 그것은 환경을 바꾸고 이제 그 삶은 바꿀 수 있겠지만은 진짜 근본 영적인 문제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신분을 바꿔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가장 쓸모 있는,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을 살려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을 살려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지역에 살면은요 지역을 살려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 가진 성도가요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데 즐거우냐? 술 먹는데, 노는데, 막 그냥 노래방 가는데, 게임하는데, 또 유튜브 보는데, 여러 번 셔츠 보는데 뭔가 거기에 만족, 기쁨도 있겠죠. 웃기도 하고 만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제는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행복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그 감사는요, 이제 우리가 뭘 감사합니까? 환경은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요. 입에서는 뭐야? 불평거리가 많은데, 그런데 이 복음 알게 되어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들으면은요, 내가 이 가나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것은요 조건적이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누리면서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참 만족과 행복은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알고 여러분 누리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불평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약한 나에게, 병든 나에게, 힘든 나에게 오늘 또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치료하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을 요셉이 누린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 현장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그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요,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현실을 보면은. 그러나 그때 내가 누구지 알았어요. 아마 상처로 현실의 상황 보고, 미래 그 상황 보면은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그러나요 이제는 이 복음들이 임마를 누림으로써 그 상황이,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인생의 시작이 바로 되어지는, 시작을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내 기준 가지고 살지 않고, 내 수준 가지고 살지 않고, 내 동기 가지고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그곳에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복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증인되게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오늘 또 내 안에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저주, 재앙,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전도자의 삶, 내가 오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이제 있으면은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으면은요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내 환경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게 하십니다. 그런 이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로 살도록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후 예배 계속 제목 끝에 뭐가 나와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나오죠. 전도자의 삶이 뭐지? 우리가 막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자고 외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내게 성취하시려고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에 축복 드리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사단이 주는 12가지 재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계속 인생의 고통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통과 완전히 재앙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래서 살다가 영원한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사단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알고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고통을 지고 살던 이제 그 가정 가문에 이제 저주와 고통의 짐을 벗겨주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오늘 또 여러분이 붙잡으면은요,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이곳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곳에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듣지만 말씀을 실제로 나의 말씀으로 안 받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기도라는 것을 알고 듣지만은 실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염려가 많고,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는 세상 따라, 세상 환경 따라, 문화 따라, 거기에 내 삶이 거기에 늘 이끌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말씀 듣는데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 얘기지만 진짜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은 내가 많이 응답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알고 누리도록,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었는데,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어요. 자, 지난 주일에는 사랑받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인생 문제 이유와 해답을 알게 하셨고, 또 성도들과 갈등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래 사랑하며 돕는 자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자로 한 주간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흑암의 재앙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이제는 뭔가 눌림에서 해방되길 바라고, 여러분 뭔가 갇힘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관하님께 임마을 성도님들은요, 한 주간 임마를 누리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또 가정, 현장에, 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삶인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돼요. 생명의 흐름, 이제 그 치유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 사단은요, 창세기 3장 이제 그 1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죽음의 흐름 속에, 멸망의 흐름 속에 우리를 속이게 만들게 만들어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게 된 이런 속이는 존재. 자, 우리는요 그런 속임에서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는 우리가 구원, 홍수의 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그런 430년 동안 그 고통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 피 바르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에게 이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망한 가정,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임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에게 이제 오신 예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은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합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 안성홍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재앙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각인뿌리 체질된 옛사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은요, 옛날 망할, 실패할 그런 병든, 무너진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임하면은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날 생각 가지고 체질 가지고 사상 가지고 살지 않고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임마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승리하고요. 또 전도자의 삶인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흑암, 재앙,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꾸 유혹하는,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뭔가 눌리게 만드는, 거기에 세상 이끌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식, 피해의식, 상처, 열등감, 이제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우리가 세상 어떤 습관, 문화, 이런 사상, 이런 것들이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자,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부를 때 속이는 어둠의 권세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제 우리가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보좌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누릴 때 흑암이 재앙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치유의 빛이 임하여서요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옛날 상처나 그런 뭔가 질병에 잡혀있는 그런 마음의 삶의 병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이제 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치유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오늘 또 아까 얘기했지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가요, 이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들은 말씀,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게 이제는 여러분 한 주간 고백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보좌의 능력, 우리가 오늘 또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막 우리가 다른 예쁜 단어, 멋있는 단어, 지식의 단어 막 써가지고 막 그냥 오래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가 아니고, 그것도 기도지만은 이제 우리는 실제 기도는 뭡니까? 내 상처 그대로, 내 연약한 그대로, 내 문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은 이 문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상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솔직히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가정과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전도자의 삶인 전도의 흐름 속에 살면은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종되어서 이제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내게 힘들 때 도와주는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서
그 사단의 운명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구원받게 한 것, 이게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누구든 나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 속에 모든 만남은요, 이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사람 대할 때 내 이익이, 내 어떤 유익, 이것만 보고서 원수로 또 이제 그 좋은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부부간에도 또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는 진짜 가정을 살리는 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로, 돕는 자로, 협력자로 살면은요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가정에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남편은 자녀를 볼 때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도와줄 부분이 뭔가, 내가 기도해 줄 부분이 뭔가. 우리 자녀들이 약하면은요 뭔가 더 도와주고 싶고, 뭔가 이제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지.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자녀들은 뭔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만남,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도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어떤 막 싸우고 경쟁해서 여러분 올라가려고 높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돕는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은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내게 주신 가정과 지역, 이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237나라 세계복음화, 이제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얼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의 얼음 배경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도자다,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그 축복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게 저는 미션,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 오늘 그러면은 이래 말씀의 얼음, 기도의 전도의 얼음, 내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적용이 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질 때 그게 실제 이제는 내게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도 좋겠지만은 진짜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작은 것이라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 실천하게 되어지면,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현장에 실천되어지고 참 적용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자, 개인에게,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배에 승리됩니다. 내가 실천할 것, 예배란 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있지만은 그 시간에 받든 붙잡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각인되어지면은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삶의 상태가 변화되어져야, 치유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에 마음이 담아질 때 먼저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먼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드리고, 내게 먼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 볼 때 내 생각도 내 기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그 남편을, 아내를,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요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져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처럼, 또 삶의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실제 이제는 여러분 한 주간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또 지역으로 파송됩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늘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말로서도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는 그 삶 속에서도 살겠네, 여러분 기쁨으로요 여러분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복음의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삶이 치유되어지면은 산업과 경제 치유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불씨가 부부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신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삼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이제 주신 축복을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러분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부터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 여러분 복음 보름방에 그냥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여러분 시끄럽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어폰을 끼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해서 여러분은요 들으면은 예배가 되어지고 하루를 말씀 붙잡고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되어질 때 삶에서 낮에는 모든 사건을 볼 때 이제는 그걸 원망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응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그 하루들 승리하게 돼. 저녁에 이제 와서 저녁에 늦게까지 막 다 세상 문화 즐기다가 이제 피곤하게 잠들지 말고 여러분이죠 기도하면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저녁에 이제 평안함을 잠을 자서 이제 여러분 피곤이 풀리고 숙면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성도가 삼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은 자신과 세상에 이끌려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지 않고 이래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매를 맞고 손발이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원망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고 그게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내 안에 불평과 원한과 상처와 이런 막 그냥 불안과 미움 이런 것들 그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요 오늘도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나의 전도, 내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그러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기에 마음을 담을 때 거기에 기도가 될 때 작은 헌신이 되어질 때 그게요 씨가 되고 그것이 이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사단이 준 12가지 재앙의 운명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묶여 살아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 대신 그쪽에서요 여러분과 저를 해방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잡힌 자를 하나님 만나도록 내가 전도자를 만나서 구원받고 이제 예배하는 자리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신 것은 어떤 내 이익이나 내 어떤 명예나 내 어떤 목표를 이루게 함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사명인데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중요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갈등과 분쟁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있을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24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예배가 되어져서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또 임마누엘 24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한 주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승리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천국 배경을 누림으로써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거기에 잡혀서 불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담고 기도함으로써 거기에 내가 쓰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멋있는 성도, 생명을 살리는 성도, 제자를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한 주간 행복합시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한 주간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어지며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배경,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힘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이래 전도의 흐름 속에 모든 만남이 하는 일이 장소가 이제는 흑암이 갈등이 분쟁
분쟁이 치유되어지고 이제 생명운동이 치유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